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잘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는 뭐를 하죠? 성전 보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한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킨다고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 신앙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백성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시킨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할 때 우상을 다 없애는 것도 필요했지만, 무엇도 필요했느냐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준비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준비되어야 되고, 백성은 백성들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일을 해놓고 났더니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즉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주셨느냐? 그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혹 경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주어서 그들이 겪는 것들을 내가 겪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십자가를 졌다고요. 그것은 거룩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할 때 쉽게 그 사람이 뭐 잘못한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만일에 이렇게 충성했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늘 아스로 왕이 침략했는데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남쪽 유다를 넘보지 못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 충성되게 산 것을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제는 어떤 아브라함으로 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려고 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독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일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새로운 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첫 번째는 뭐를 했다고요? 성전을 보수했어요. 여러분, 성전 보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보수하는 일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직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게 진짜였느냐 아니면 가짜였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여기 아스로 왕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사내립이 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람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했던 성전 보수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나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일은 그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립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5절부터 볼까요? 32장으로.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루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럼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이 진짜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20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전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누가 죽인 거예요? 자식이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지금 아스르 왕 사네립이 와서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것은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존귀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존귀케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일을 그들이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환난이 되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삶을 평안케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공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경우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시험될 만한 일이 생기면 그걸 믿음으로 이겨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네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네가 그 진짜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고
해결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부어질 복을 한번 경험해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 대적처럼 나를 대할 때도 있어요. 나를 정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 지나간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듣는 나에게 예전에는 그냥 뭐 흘러보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걸림돌이 돼. 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 이제 그 마음이 상한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24절로부터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더니 그 진노가 그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했더니 미루어졌대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가 또 미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중 유다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은 남중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할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교만한 사람이 생긴다고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변해서 믿음이 변해서 그도 교만해졌잖아요. 그가 교만해졌을 때 교만한 왕처럼 왕의 편에 서서 교만한 신하가 있는가 하면 요나단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을 때 따라서 누구도 교만해져요? 백성도 교만해졌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이단들이 교인들을 현혹시킬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에 어느 교회 교단의 목사님도 오고 그 목사님이 막 교인들도 다 데려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천지에 가면 목사님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목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함께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이 신천지에 갔다고 해서 내가 신천지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어도 백성이 교만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함께 교만해졌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인 신앙.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 백성들 중에 교만하지 않은 백성이 있었을 거예요. 전부는 아닐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모든 백성이 다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는 일에 반대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타락을 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시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뒤로 미뤄졌어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을 때 백성이 교만해졌으니까 왕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책임감을 히스기야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26장까지 봤죠. 27장에 27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위향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운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느냐? 부귀와 영화를 떨쳤을 때 그 떨친 그런 상황에서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히스기야가 불합격한 거죠.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느냐?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 사람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어떻게 해요? 세운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백성도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어 가시고 복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므낫세를 통해서는 므낫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것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 므낫세가 꾀어서 우리가 꾀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해서 그래 너희는 므낫세가 꾀어서 넘어갔으니까 그 이쪽으로 면해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꾀임을 받은 거예요.
그가 꾀였지만 진짜는 뭐냐면 내가 꾀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꾀임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건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야 너희들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세요. 므낫세와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끌고 가게 하신 것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들을 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건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로 태어나서 그 바르게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을 낳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제대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그러한 므낫세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 일깨우려고 했는데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되느냐? 말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그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므낫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므낫세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므낫세를 치셨다고요. 그리고 그 치신 것을 통해서 므낫세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므낫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든 일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아스로 왕 사네립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되면서부터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지 못하니까 아스로 왕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렇죠? 33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므낫세처럼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품어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